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흉흉한 소식과 어려운 소식들이 우리를 근심케 하지만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고 힘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송합니다.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말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있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임경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신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멸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의 유치부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한 건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성도님들 가정가정을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수능일인데 아버지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큰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그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동안 갈고 닦아온 모든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서 학생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이요 사회와 나라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목사님, 우리 성산교회를 인도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노예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멋지고 훌륭한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자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뜻이 계시어서 주의 종 삼으셨사오니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자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교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이기며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 교회에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준비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적용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잘 알아듣게 하셔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에서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난주에 소개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옛 선지자들이 그 복음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전도자들이 그 복음을 힘써 전했다.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예언하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부지런히 연구했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천사들도 부러워서 살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오늘 13절의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게, 이 말은 너희가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받았으므로, 천사도 흠모하는 이 복음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귀한 복음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걸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실한 믿음은 진실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은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이 코로나라는 위기, 코로나라는 고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은 뭘로 심판한다고요? 행위로 심판한다. 뭐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런 거예요. 행위가 구원의 믿음을 앞설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성도다운 이 삶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진 사명의 삶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성도에게 있어야 될 4가지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삶의 열매가 맺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이 삶의 열매를 내 삶에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근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앞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구원의 소망에 집중하고 목적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영적인 1차 전쟁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예요.
이걸 순종할까 말까, 해야 될까 말까, 그 전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에서 딱 결정하면 하는데 이 마음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육신의 소욕과 또 세상의 욕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터가 바로 1차적인 전쟁터가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근신하라는 이 말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랬죠. 이 근신하라는 말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성으로 판단하고 있어라, 이런 말이 근신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하죠. 왜 베드로 사도는 은혜를 바라라고 하기 전에 근신하라 했을까? 이 믿음과 은혜를 우리는 잘못 착각할 때가 많아요. 믿음과 은혜,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막 우리가 황홀한 상태를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는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처럼 몽롱한 상태에서, 환각 상태에서 뭔가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냉철한 이성과 마음의 상태에서 이 믿음과 은혜는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질러대는 소리에 경험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이성과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푸닥거리를 한참 하죠. 한참 사람들 혼을 빼도록 푸닥거리를 한 다음에 그래놓고 뭔가 찾아왔다, 누가 찾아왔다, 귀신이 말한다, 야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경험하도록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삶의 첫 번째 실천 원리로 근신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가끔 그런 마음이 있죠. 여기가 뜨겁네, 저기가 뜨겁네, 뜨거운 곳 찾아다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기가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저곳에 가보니까 병자가 일어나고 고쳐지고 사람이 쓰러지고 방언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소리가 하늘을 울릴 것 같고, 그래서 거기가 뭔가 조금 잘못된 곳인 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뜨겁다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죠. 그러다가 진짜 뜨거운 불맛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또한 구체적으로 근신하라는 이 말은 자기 감정을 절제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은 신앙이 어떻습니까? 신앙이 굳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은 감정에 따라 신앙이 기복도 심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입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아야 됩니까? 성도는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아야 돼요. 군중의 심리에,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냉철하게 말씀으로 판단해서 좌로나 우리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자기의 영성과 신앙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근신입니다. 우리는 가끔 간증을 할 때 가끔 오해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말이야 백화점에 갔는데 주차장이 없더라고. 내 차 세울 데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내 차 세우도록 주차장 좀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차가 싹 나가가지고 내가 거기에다 기가 막히게 주차했어. 간증입니까?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라진 것, 그것이 간증의 원리예요. 우리는 간증을 하다 보면 잘못 간증하는 사람들이 자꾸 변하는 걸 보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는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변화된 내 모습이 간증인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기도했더니 축복받았어, 이런 게 간증인 줄 알고 그런 축복받으면 간증거리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위험한 간증이죠. 우리는 가끔, 지금은 그런 기도원도 많지 않죠. 기도원이 다 죽어서요. 한참 기도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이비 기도원의 원장님이 그럽니다. 인간이 왜, 믿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놔두고 의사 찾아가, 병원 찾아가, 아프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치료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래야 믿음으로 기도해야 치료해 주지 왜 병원에는 가? 하면서 기도원에 올라오라고 막 병자들을 재촉합니다. 아픈 분들은 무엇인가로 잡기 위해서 가죠.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누구도 찾아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의사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사도 못 고칠 병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또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넉넉히 치료하고 병원에 가서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시기를 놓치고 방법을 찾지 않아서 더 중한 병으로 또 이렇게 번져서 크게 낭패를 보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런 어떤 것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을 바꾸도록 변화시키라는 거죠. 성경은 너희는 먼저 자신의 안락과 축복을 구하라 하지 않았죠. 성경은 육체적인 우리의 안락과 세상의 번성을 먼저 찾으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은, 은혜의 축복은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사명으로 발전해야 진짜 축복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축복은 가짜라고 하기도 하죠.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십자가를 벗으려고, 우리는 십자가 안 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그런데 진짜 십자가를 벗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벗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근신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은혜의 축복을 사명의 축복으로 이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넘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런 근신하는 믿음도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때 받게 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성도는 항상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그래요. 꿈이 없는 백성은 희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망한다 그랬어요. 꿈이 없는, 소망이 없는 백성은 망할 뿐이고 희망이 없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꿈과 비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땀 흘리고 수고할 때 이 꿈과 비전은 현실의 고난도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바로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하죠.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도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더구나 성도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안 믿는 사람도 무한한 가능성과 그런 무한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말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랍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태에서도 이런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에게는 잠깐의 실패는 있어도 영원한 실패는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진통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결코 실패라는 건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소망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행실. 이 거룩한 행실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면서 거룩한 행실이 무엇인지 같이 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은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만 거룩한 척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겉모습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수도사들처럼 자기 혼자 고고하게 사는 그런 거룩한 사람, 거룩한 그런 모습, 겉모습만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고고하게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니까 거룩한 것 같죠.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에 만점을 받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게 거룩이 아니에요. 이 말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죠.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에게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죠. 거룩한 사람에게 임재해요. 회개하고 그 죄를 깨끗이 씻은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전쟁터에 나갈 때는 뭘 가지고 갔는지 알아요? 칼 가지고 칼도 가지고 창도 가지고 무기도 가져갔지만 그들의 필수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삽을 가지고 갔어요. 왜 삽을 가지고 간지 알아요? 자기들의 진중에다 배설물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 진중에서 그 삽을 가지고 그 진중에서 그 삽을 가지고 그 진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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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중에서
그 백성과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들의 배설물을 다 진박해다 이렇게 땅 파고 묻어야 됐어요. 묻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삽을 가지고 갔어요. 재밌죠? 전쟁터에 삽 가지고 갔어요. 칼과 창이 우선이 아니라 삽부터 챙겼어요. 거룩해야만 이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 때문에. 물론 그 동기는 굉장히 순수하죠. 그러나 정말 배설물을 땅에다 묻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척 해야만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마음과 마음이 거룩해야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게 거룩한 거예요. 결국 거룩한 삶이라는 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우리가 소유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를 닮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이유가 많죠. 유전자 때문에도 닮기도 하고 습관 때문에 닮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들은 좋은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닮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나보다 어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게 진짜 자녀죠.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 있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등대처럼 내가 입으로 나팔을 불지 않아도, 내가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나팔 불지 않아도 빛을 내어서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고 말씀의 삶으로 잘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번역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대개 듣는 것보다 보는 것으로 더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주변을 환하게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환해지고 우리의 꿈과 비전도 환해지고 구체화되는 역사는 바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거룩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야 될 또 하나의 이 변화된 모습은 거룩한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있을 때 더욱더 지내라. 아멘.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그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면 거룩한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두려움에는 경건한 두려움과 또 비천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비열한 두려움이 있죠. 경건한 두려움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만 비열한 두려움은 사람을 비천하게, 비겁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도 많고 하나님은 용서도 잘해주고 하나님은 내가 회개만 하면 끝나. 내가 무슨 죄를 져도. 그래서 자꾸만 이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게 느껴진다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더 근신할 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방종에 빠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으로요? 경찰처럼 엄히 다스리시는 심판자로 다 내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더 경건한 두려움으로 옷깃을 여미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종에게는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야단 맞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비천한 두려움이에요. 무서워서 하는 거죠. 반면에 자녀에게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바로 이런 자녀의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없게 여기지 않던 그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은혜 받고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은혜 받고 교회 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교회에서 당분간 웃질 않았습니다. 왜요? 경건해야 되는 줄 알고 교회에서 막 경박하게 웃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교회 밖에서는 막 떠들고 그러다가도 웃다가도 교회만 가면 탁 해서 얌전한 척 안 웃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경건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서시는 이 강단에 저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올라갔어요. 여기 올라가면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허락 없이만. 그때는 순진해서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 태도가 경건의 태도가 너무 심하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는 태도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죠. 나이 어린 전도사님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가 공손해야 돼요. 어느 분은 막 그냥 전사님 이름을 불러요. 전사님이라고 하네요. 누구누구 전사? 불러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 한 분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 하나라도 소중하게 대해야 되죠. 우리가 연약하고 비천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남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되죠.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를 대하는 태도나 또 하나님의 종들을 대하는 태도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답게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서로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가끔 이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
이상한 짓 해가지고 또 쫓겨오고 또 혼나기도 하죠. 나쁜 짓 하고 대사처럼 여기지 않은 그런 품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금방 불러와요. 혼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보내셨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품격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왜 우리가 두려움으로 경건함으로 지내야 됩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버리거나 한참 가지고 놀다가 그냥 싫으면 갖다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의 삶을 낱낱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우리의 신실한 헌신에 따라 상급도 받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형벌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언젠가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에 행위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둘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낳기도 합니다. 사랑은 비열한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렵게 경건하게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라는 목사님 딸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그동안 해보지 못한 연애도 했습니다. 좋은 선배를 만나서 한참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가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가니까 이 남자 선배가 이제 저녁에 일찍 안 보내는 거예요. 으슥한 데 가서 또 놀기도 좋아하고요. 하루는 으슥한 데 가서 이제 저녁에 늦게까지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 선배가 말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대학생 정도 됐으면 말이야 11시도 넘어서 집에 가야지 이렇게 빨리 집에 가는 게 뭐냐 하면서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더 그냥 우리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어때 하면서 자꾸 요구합니다. 그때 이 미선이가 말합니다. 안 돼. 우리 아빠를 실망시키면 안 돼. 우리 아빠에게 상처 주면 안 돼 하면서 그것을 이제 거부해요. 그때 이 남자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너는 아빠한테 혼날 것을 겁내서 그러는 거냐 그런 거예요. 그때 이 미선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아빠한테 혼날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아빠가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나는 이런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 할 수가 없어 그래요. 이게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삶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일을 안 해요. 근데 진정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상처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이 아파하죠. 반면에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면, 천국의 대사답게 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더욱 깨어서
근신하고 욕심을 버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을 가지고 성도답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그 상처를 드리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우리 성도답게 사는 이 삶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근신하여 마음에 굳게 서는 내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거룩하게 날마다 새롭게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상처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주셔서 주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세상에 어떤 죄가 우리를 아버지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지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아픔을 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여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여 사는 이 나그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거룩한 백성답게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 안에 아버지의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룩함을 지켜 주시옵소서.